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던 성탄절. 사실 이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태어나시긴 했겠지요. 언젠가 태어나시긴 했을 거예요. 동정녀 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늘 우리처럼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날짜를 기록하고 몇 시 몇 분 주민번호를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록이나 이런 게 잘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가장 가까운 날 아니면 가장 기억하기 좋은 날로 이 날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절 역시도 그 날을 추정해서 짐작할 뿐이지 정확히 그 날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때 물어봐야죠. 예수님 생일이 언제신가요? 언제 부활하셨나요? 그 날에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그 날이 너무나 중요해서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날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기가 너무나 중요해서 절기가 마치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가운데에는 절기를 지키는 행사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너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좋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세가 아주 많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과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름으로 봐서 아마도 여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84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84세 있나요? 한국사님 아직 안 됐죠? 84세. 몇 살? 나이는 숙녀에게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 70. 우리 교회 70 넘은 분이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가 말라기 우리가 아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지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한 400여 년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고 어느 누가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와서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시기예요. 암흑기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암흑기라고 생각하면 이 암흑기 때 그 시대의 정서가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거 없지요. 누군가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답이고 내가 정해놓은 게 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개의 법이고 100개의 생각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에 사사시대에 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있던 일. 그런데 그것이 계속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빛을 싫어했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니까 뭐 돌을 깨우치지 못했냐? 아니에요. 실제로 밝은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고 멀리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안 봐요. 목회자 학벌을 뽑다. 학벌. S대, 뭐 Y대, K대, 뭐 학벌을 봐요. 박사인지 아닌지 보고, 석사인지 아닌지 보고, 어디서 박사를 땄는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그렇게 학벌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오죽 가난했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장자를 낳고 처음 이 장자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돼요. 대속을 해야 돼. 대속물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끌고 가서 대속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아들, 딸 분간 안 가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 첫 아들, 손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돌잔치를 크게 했어요. 크게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당시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뭐 돌잔치 엄청나게 했죠. 크게. 야, 우리 장손이다. 아침에도 우리 김영룡 안수 집사님이 뒤에서 하성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우 우리 장손 그러시더라고요. 장손.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 60년, 70년대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를 해서 잔치 때문에 망한 집안도 있어요. 옛날 속담 있잖아요. 외상이면 외상이면 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망해요. 그런 소문까지, 이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외상. 또 옛날에는 외상 잘 줬거든요. 외상 잘 줬어요. 지금은 외상 없지요. 지금 카드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없는 집안이라도 첫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이 사람과 그 어머니가 뭘 가지고 대속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봉독한 바로 본문 앞에 24절에 보세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대속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나 소는 너무 비싸서 그 집에 형편이 안 되니까 반구, 옛날 성경 개역개정 이전에 반구로 기록이 돼 있어요. 비둘기 어디 가면 많아요? 예? 여기 아파트 가도 비둘기 엄청 많어.
한 2마리 때려잡는 건 일도 아니야. 누가 먹이를 막 주면 새카맣게 몰려오더라고. 뚫레뚫레하고 잠자리처럼 휙 덮으면 2마리는 금방 잡아. 가장 값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싼 게 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러니 이 귀한 집에서 이 귀한 아들을 낳아서 이 율법대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양이나 소가 아니라 비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비둘기를 가지고. 그러니 그걸 보고 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각자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아,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인품이 좋을 거야 생각했는데 웬걸 온갖 쌍욕을 다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어느 교회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싸움이 아니야. 온갖 쌍욕을 다 해야 돼. 막 이단 옆차기 하고 막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온갖 욕설은 다 뿜어내.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어요. 아,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기대치는 지켜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지없이 사람들의 실망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요. 아니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메시아라고 하는 걸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했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꼴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얼마나 가난한지 돈도 없어서 비둘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서 뭔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를 한 번에 박살내버린 게 바로 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 가지고 대속을 해야 되는 이 없는 집, 좋은 말로 집이지 뭐라 그래요. 아유 저놈 집구석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의 집이 왜 저 모양이냐, 저게 무슨 메시아냐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만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리고 이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 그 동네 소망조차 없는 그 동네에 사셨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다 장성하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동네를 지칭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미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땅 파고 들어가서 저 지하 10층 20층까지 갈 만큼 예수님의 겉모습은 형편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옷에 경문을 머리에 이마에 달고 손끝에 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여기에 어서 오세요, 상석에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내놓을 만큼 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좋았거든요.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어둠, 그 어둠이 너무나 좋아서 빛을 싫어했어요. 빛이 그들에게 왔지만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싫어해서 나중에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른 거 없고요. 그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이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므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 한마디도 안 해줘요. 누군가 이게 길이란 말도 안 해줘요. 그러나 시므온에게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인색해요. 얼마나 인색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저녁에 응답 없으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내일부터 제가 금식을 해버릴 거예요. 한번 할 테면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기다릴 줄 몰라요. 얼마나 성급하냐면 안 되면 당장 뛰어 올라가서 3일 금식, 40일 금식, 목숨 걸어버려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건 내용이 보니까 돈이야. 돈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안 해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해내셔야 돼요. 내용이 보니까 영적인 일도 아니고 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어요. 물질에 목숨을 걸고요.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바들바들 떨지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가, 그 존재의 그 무게가 너무 미미해서 우리는 잘 발견 못해요. 누가 시므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안나라는 한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84세가 된, 윤석열 나이로 82세인가?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 그 여인을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느 누가 그 여인을 기억해냅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분은 다 소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 시므온의 첫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모 곧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인생에 더 이상 군더더기도 없고요, 더 이상의 미련도 없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네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셔도 나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게 시므온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 없잖아요.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이분의 삶을 통해서 나이가 많은 이분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될까요?
막 펄딱펄딱 뛰면서 3일 금식하고 막 며칠 금식하고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더 해라 말하라 뭐 어째라 저째라. 우리 이런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치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영혼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바느질을 잘하고 아무리 내시경을 잘하고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우리의 영혼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습. 연예인들은 이 얼굴이 그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얼굴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펴고 다리 움질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잘 나와야 되잖아. 이게 신앙인들은 좋은 화장품 좀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사리자매 이쁘게 잘해줘요. 계속 PPL 들어가고 있어 지금. 광고 들어가는 거야. 신앙인들은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멋지게 가꾸는 거 그 뭐 좋은 일이지요. 이쁘게 보이는 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예인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연예인들을 욕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보기에 누군가 아침에 봤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봐. 머리가 이만하고 화장이 지워져 가지고 막 입술이 이만해지고 뻘건 게 묻어 가지고 눈은 막 팬더처럼 돼 있고, 아무리 이뻐도 그건 아니잖아. 적어도 눈곱 대고 일어났으면 세수라도 좀 하고 머리 한번 빗어주고, 이 정도는 남편에게 가져야 될 기본적 예의고, 남편도 마찬가지겠지요. 밤새 자고 났는데 입에서 꾸렁내 나는데 그 입으로 잘 잤다고 뽀뽀해야 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이고 좋은 것 먹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소중한 그릇인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 소중한 육신 안에 담겨 있는 더 소중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지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육신의 일에 치중하겠지요.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믿어주지 않고 남들이 배척했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므온은 알고 인정합니다.
그는 비둘기 2마리였는지 소나 양을 갖다 드렸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조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들어서 믿는 사람은 이 병 고침을 위해서 믿고, 망해버린 사람은 이 망함을 해결하려고 믿고, 뭔가 너무나 세상 일이 안 풀린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을 풀어내려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도 영혼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육신보다 중요합니다. 시므온은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시므온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야, 저 가난한 집 구석에 태어난 애가 뭔 소망이 있다고, 어디에선가 맞는 문자가 왔어. 자, 이제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남편과 겨우 7회를 지내고 사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평생을 이 선지자라는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아마 성전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디가 뭐 누가 기도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하지만 뭐 남의 앞일을 알아내주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남을 위해 여러분들의 건강을 투자하잖아요. 다 털어주잖아요. 맛있는 걸 위해서 시간도 내놓고 건강도 내놓고, 안 떨어지는 눈꺼풀도 띄고 교회 찾아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는 거 싫은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일들을 다 해냅니다. 아마도 이 안나라는 이 여자 선지자였던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금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니까 막 24시간 금식하고 48시간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금식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식한다고 경건해지냐? 아니거든요. 금식하면 더 먹을 게 많이 생각나. 그러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면서 금식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거지, 금식과 기도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런 시도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제사를 가지고 나온,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량받기 원하는 그 죄인들에 대한 속량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나이 든 선지자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좋은 옷이 없습니까? 좋은 차가 없습니까? 좋은 집이 없습니까? 좋은 물건이 없기를 합니까? 나가면 수도 없이 깔린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왜요?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없나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없나 몰라요. 내가 딱 끊으면 교회 갈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했는데 끊고 오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무 말 않고 알았어 그러고 오긴 와. 그러지 마. 딱 끊고 갈게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요. 안 끊어도 좋아. 와. 끊지 말고 와. 와서 해. 이런 용기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 데리고 오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냄새 폴폴 나고 꼭지 돌아가고 오면 쪽팔리고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안 데리고 와. 오지 마라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 메시아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결정합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아요. 구원받아요. 못 믿겠어요? 눈으로 총을 쏘는 거 아니야? 못 믿겠냐고. 아니에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다 덮어버리셔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여러분 돈 벌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돈이 엄청 많아졌어. 강남으로 가지. 불보듯 뻔한 거지 뭐. 사라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발견돼요. 응?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로또 맞았어요. 400 얼마를 맞아. 400 몇 억을 맞아. 응? 그랬더니 사라져버렸어. 직장 사표내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군락에 들어갔어요. 응? 경비들이 탁 지키고 있고 가스총 차고 있고 테이저건을 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돈이 많아서 겁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아무나 만나서 악수하고 깔깔대고 웃고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는 누구도 만나줄 거 없어. 혹시 돈 좀 달라 그럴까 봐 만나질 못해. 그래서 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세상은 넓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저 골뱅이 속 거꾸로 기어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다르지요. 골뱅이를 거꾸로 타고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거꾸로 나와야지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어떻든 예수님의 학벌이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돈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밖에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일평생 가진 거라고는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한 켤레밖에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성탄절에 원래 술집이 넘쳐나잖아요. 응? 술집에 모텔에 난리가 납니다. 방도 없어요. 막 빌려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술 먹고 막 하거든.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 성탄절만 되면 난리가 나. 그래도 성탄절을 기억해 주니까 좋잖아. 욕할 거 없고 우리가 시작해야겠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 믿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앙 주셔서, 좋은 믿음 주셔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케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